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구역 교제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37과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37과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 말씀드린 거는 구역별로 성경 통독, 녹음을 해보자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각 구역별 성경을 말씀드리고 또 그래서 같이 녹음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난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전 교인, 전 우리 지체들이 그 음성이 다 들어간 성경 통독 하나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 37과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에서 24절 같이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요절 말씀 아모스 5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진짜 소중한 것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의 키포인트,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똑바로 좀 알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여기 항상 구역 교제가 순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배 순서 따라서 여러분은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또 찬송 한 장 하시고 성경 읽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 경청하기. 예언자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그의 고향은 예루살렘 드고아, 남쪽에 있는 드고아라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BC 760년, 주전 76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이게 좀 독특한 이력이죠.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일을 했다. 그런데도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교류가 있었고 이 백성들은 그렇게 국경을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말도 되겠죠.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이고 이제 북쪽은 이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초창기 때 솔로몬 때부터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죠. 그때 그 여로보암과 지금 북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때 있었던 여로보암 왕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했다는 거죠.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영토도 확장하고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번성했던 때. 이 말은 곧 경제적 번성은 세상의 불균형, 부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가진 자들의 횡포와 수탈, 종교 활동 역시 왕성했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부욕해 될수록 그리고 가진 자가 많을수록 종교는 그만큼 타락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지속적으로 바알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라고 주신 약속의 땅에서 가정한 죄를 저질렀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딱 성경을 하나 찾고 가고 싶은데요. 이 지금 아모스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4장 4절로 한번 가볼게요.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거 사실은 여러분 베델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여기가 하늘의 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된 곳이잖아요. 거기를 상징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만들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길갈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요단강 넘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이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초대 이제 사울 왕이 처음 그 왕으로서 세웠던 곳이 바로 길갈이거든요. 아주 영적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예배하는 처소였죠. 그런데 이 말이 뭐예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게 범죄다. 길갈에 가는 게 죄를 더하는 거다.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3일마다 11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비꼬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낙헌제, 즐거울 낙자에 헌신한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free will, 이 영어로는 그래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인데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끼리 좋아서 예배드리고 너희들끼리 축제하는구나. 심지어 암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말을 좀 더 우리에게 바꾸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 있지만 너희의 참된 모습이 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안에 참된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아니하면서 주일 잘 지킨다고요? 새벽마다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나는 공예배에 공기도회에 한 번도 안 빠진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참된 삶이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그런 나라 만드는 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1.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뭘 기다리냐? 주님의 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회복의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그날이 도리어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겠다 하신 말씀. 왜 예배를 받지 않느냐? 회개하고 행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도리를 다했다고 포장하는데 급급했다. 위선적 예배라는 거예요.
악보다도 더 위험하거나 무서운 게 위선이죠. 왜? 포장한 선이니까요. 위선적인 걸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요. 노래 소리도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 심지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손에 벽을 댔다가 뱀에 물린다. 이거는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해가지고 적군으로부터 지켜주고 나라가 도리어 더 부강해지는 게 아니고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라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선지자의 말이죠. 백성들은 싫어했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희가 망하고 너희가 저주받고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하는데 어느 백성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아모스의 선지자 같은 말을 백성들은 듣지 않으려고 했고요. 싫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내게 좋은 말 해주고 잘 될 거라 그러고 축복해주면 좋지만 똑바로 살라고 정의를 행하라고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그런 식으로 예배할 거면 예배자의 자격도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서운하고 불쾌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배워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2번 진짜 우리가 행해야 될 거 같이 읽어요. 2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 말씀. 계속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 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이게 여러분 법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언제나 있는 자, 강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다 사리 사욕을 채우고 돈으로 재판도 굽어버리게 하는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이럴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어쩌면 미래도 가진 자만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진 자가 불의를 행하고 약한 자는 늘 당하고 있는 자의 갑질에 가난한 약자들은 늘 힘든 그런 삶을 언제까지 우리 인간이 살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바꾸라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주일마다 와서 멋지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영화나 또는 옛날 역사를 통해 많이 배우잖아요. 미국 그 초기 시대에 백인들이 자기들은 다 옷 차려입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당에 들어가 있지만 바깥에는 노예들, 흑인들을 그 예배하는 데까지 마차를 끌고 오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진정 어떤 예배를 받아주셨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우리는 모양은 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성적 타락,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 옛날에 타락한 성전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민족이기에 거기에 10지파가 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 하라고 하셨지만 자기 욕심, 욕망, 결국은 가진 자들, 그들만이 득세하고 있는 그 악한 시대,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보다도 너희의 찬송보다 너희의 예물보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또 외치면서 결국은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바르게 세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약의 말씀에도 그 주님의 향기라는 걸 말할 때 그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음이거든요. 왜요?
그게 주님의 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은 곧 어떤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거짓 믿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미 신약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죠. 넘어갔습니다. 성찰하기. 여러분 미리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도시의 지적장애인 A씨가 오래전에 양부모를 만나서 그 아래에서 친자식과 함께 자랐습니다. 근데 50년 이상 가족으로 함께 살던 양부모가 사망한 후에 A씨에게 지급된 수급비를 그 친딸 내외가 가로챘다. 참, A씨 거처는 친딸 내외 호화로운 집 옆에 별도로 붙어있는 작은 방 한 켠이었고 방 안에는 고장난 TV에 옷장에 보일러도 작동되지 않았는데 화장실도 없어서 바깥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런 와중에 그 친딸의 남편은 A씨 명의로 의료 혜택을 다 보고 그 사람에게 나오는 모든 거 다 받아서 그 사람들은 쓰면서 얼마나 이런 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정말 이어서 나온 말이 그 사람들은 교회 다녔단 말이 안 나와서 다행이죠. 참 정의는 어디 있고 참된 그런 이 땅의 아름다운 가치는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 신앙, 내 삶, 정의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맡은 사명과 책임이 뭔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건강한 사람은 장애를 가진 지체를, 재력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 베풀 물질이 없다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긴다. 좀 너무 정답이고 너무 판에 박힌 말 같지만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돕고 함께하는 사회. 우리 예수님 항상 자신의 삶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참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더 깊이 살펴보기를 한번 볼게요. 더 깊이 살펴보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 당시 사람들은 희망의 날로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엄중한 심판의 날이라고요. 북왕국이 멸망에 처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외형상으로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절기도 잘 지키고 성회도 잘 모였습니다. 번제, 화목제, 낙헌제 잘 바쳤습니다. 비파를 비롯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상, 거짓 예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가정스러웠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사회. 출애굽을 기억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의를 이루어라. 아무리 너희가 잘 살고 번영해도 삶은 그렇게 정반대로 갈 때 도리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결단하기. 같이 읽겠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흘러넘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았으므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에 충실합시다. 너무 좀 간단한 말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건 무조건적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과거 다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받은 그 사랑 나누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게 하는 거죠.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어요. 그 비난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대요. 지금 우리 개신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입니다. 이기적이랍니다. 배타적이랍니다. 그리고 부패했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개신교의 일반인들의 이미지예요. 이거 어떻게 바꾸어요?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린다고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정의를, 공의를 이 땅에 흘러가게 하라. 이웃을 좀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폰만 잡지 말고 네가 살아가는 그 삶에 정말로 살아있는 참된 그런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여러분 자막에 같이 따라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한없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회피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했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을 몰랐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라고 나에게 주신 권한을 몰랐습니다. 이제 회개하며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역 또 교제 같이 나누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만큼 아니 예배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베델에 가서 또는 우리가 길갈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도리어 더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믿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이 땅에 참된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침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웃을,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주의 의를 위하여 바르게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